오늘은 3월 1일 우리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 설교로 여러분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70년이 넘는데요. 아직까지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설교해보기는 처음입니다. 6.25 동란 때는 아마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억은 잘 없습니다. 오늘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한국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눈물도 나고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모여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온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능한 한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가정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보가 없으니까 알려드립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BC 9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데 아람군과 이스라엘군 사이에 수시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신복들과 비밀리에 전쟁 계획을 자주 짰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진을 치자라고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그 비밀이 즉시 상대방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고 또 이번에는 다른 곳에 진을 치자고 하면 또 그 계획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져서 아람군이 공격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번면을 하던 아람 왕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신복 하나가 말하기를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얼마나 영안이 밝은지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도 다 그것을 알아차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굉장히 격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다.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알아보라. 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아람 왕은 곧장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서 갑자기 밤에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새벽에 엘리야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아람군에게 포위당해 있습니다. 어찌하리까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태연하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는 군사가 저들을 위하는 군사보다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완전 원수들에게 포위가 되었을 때, 엄청난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이 겪고 있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무서운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작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막막한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깨면 지난밤에 몇 명의 확진자가 증가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인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도탄에 빠져있는 이 한국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고 했습니다. 에워쌌다는 말은 뭡니까? 갑자기 강자가 약자를 완전 포위했다는 뜻이죠. 완전히 꼼짝없이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은 이제 우리는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사역이 여기서 끝이 났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에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큰 소리를 쳤던 이유는 다윗의 물맷돈의 위력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큰 소리로 모욕을 하다가 결국 조그만 소녀 다윗에게 완전히 그는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했습니다. 아람 왕은 눈이 어두워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업신여겼습니다. 자기네들이 많은 숫자 군과 그 다음에 말과 병거만 많이 가지고 가면, 그리고 엘리사만 잡으면 자기네는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인 것입니다. 마하나임의 군대, 성경에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여러 번 그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리 전쟁에 앞서 가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출동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에서는 400인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고 복수를 할 칼을 들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기 먼저 앞서서 큰 군대를 보내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하나임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아람 나라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당하고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먼저 보내셔서 아람 군대에 싸우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탄이요 바로 원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무서운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무서운 세력으로 엄습해 와서 그 다음에 무서운 세력으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다 할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바람과 같이 엄습해 오고 있는 이 태풍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서로 싸우고 지금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만 이 무서운 태풍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에 맞서서 싸울 이길 군대가 없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도전을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돼서 말과 병과 많은 군사가 도단선을 에워쌌지만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에게 완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있는 아람군 모두를 소경이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눈뜬 사람과 소경의 전쟁은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한 눈을 소경으로 되게 하신 분은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3편 9절에 보면 귀를 만드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자기나 받은 하나님의 대단한 종입니다. 많은 기적을 낳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기도 했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기도 했고 그 문둥병을 게하시에게 옮기기도 했습니다. 쓴물을 달게도 하고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휴거돼서 승천에 올라갈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왜 이렇게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멀리 떠나라고 자꾸만 말했을 때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요단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점점 엘리야에게 간절한 어떤 요구를 합니다. 엘리야가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참 어려운 것을 내가 구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승천해서 올라갈 때에 갑자기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질 때 엘리사의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갑절의 영역을 받으니까 대단한 대선지자였던 엘리야보다 2배 기적을 많이 행한 것을 열왕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엘리사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배경은 힘의 근원은 어디 있었습니까? 불말과 불명계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엘리사를 어떻게 아람 왕이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싸운 다윗을 골리앗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싸운 모세를 바로 왕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부가 이미 끝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영의 눈이 감겼던 엘리사의 사모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염려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모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말과 많은 병과 군사만을 보고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수가 더 많고 힘이 더 강합니다. 우리도 지금 현실을 내려다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기 전까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인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저도 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저는 꼭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모든 교회들이 또 그렇게 한다는 주일 예배는 이번에 잠깐 중단한다는 것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시책이 또 간절하게 바라는 또 말들이 이제 모이는 거는 조금 중단해달라는 간절한 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호응을 해줘야 되겠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신천지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도 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현실만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현실을 바꾸고 환난 가운데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지 그야말로 환난에 우리가 희생물이 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패자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수가 더 많고 힘이 더 강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고 시편 27편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잡지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답은 무엇이었는 줄 압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데려가는 줄로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죽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로다. 떠나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시인 롱필로는 말하기를 인생은 참이다. 인생은 진실이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건너편에 영원한 생이 또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 무섭게 생긴 죽음의 사자가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흔들리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희생도 되고 괴롭기는 하여도 끝에 가서 하나님께 주신 결말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를 말씀하시고 선지자의 인내를 말씀하시고 욥의 인내를 말씀하신 것이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욥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까?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노예들 다 죽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 11매가 다 죽고 자기 몸에 병까지 났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로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5년에 2배 축복을 받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로 그의 삶이 끝난 것이 욥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심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영안에 열리지 않은 사람은 더욱더 우리는 원수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그 놀라운 힘을 보고 우리는 참으로 절망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강한 아낙 자손을 보고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도 얼마나 강한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기와장보다 많을지라도 가지 말라고 권하는 친구들의 말려를 뿌리치고 나는 그것으로 가리라. 진리는 진리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공포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은 타락한 구교에서 우리 개신교를 새롭게 종교를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바로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 왔을 때 백성들의 모세를 원망하면서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신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가르치고 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손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의 손을 두고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약속대로 그 홍해는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란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서로 만나기도 두렵고 가족끼리도 서로 경계해야 되고, 완전히 제가 아는 치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카톡으로 사진이 왔는데 완전히 코로나 확진자들 만나는 것 같은 완전 무장을 하고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싸매면서 치과에 치료를 오는 환자들을 치료한다면서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볼 때 사람은 사람하고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고 서로 만나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왕래하는 가운데 축복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사하게 만들고 완전히 우리를 다 묶어버려서 외출도 못하게 하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결국 교회까지 이 모든 위험이 엄습해 와서 매일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예배들을 드려야 할 교회까지 문을 걷어다르게 만든 것이 이 원수마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마치 우리를 삼키려는 풍랑처럼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무거운 전염병의 세력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센 풍랑도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풍랑이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핑하는 선수들을 미국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파도가 없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거센 파도가 있을 때 서핑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몇십 명씩 몰려왔다가는 파도가 적당하게 막 세차면 그때부터 신나게 타고, 아니면 그냥 헛걸으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거센 풍랑도 유유히 즐기면서 서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환란의 돌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영혼을 성숙하게 한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환란을 오히려 축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확실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심판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는데, 첫 번째로는 위정자들입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서로 다툴고 중상 모략하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거짓을 은폐하고, 그들이 국민 앞에 왜 나왔는지를 그들은 사명을 잊어버린 완치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신천지입니다. 전 세계 40개국의 나라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또 나가 있고, 우한에도 또 지교회를 세우고, 중국에서도 이미 굉장히 그것에 문제가 많이 되었다는 보도를 이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리에다는 나가다가는 완전히 많은 한국교회들을 괴롭히고 많은 영혼들을 훔쳐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이번에 심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은 어딜까요? 우리 교회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국교회가
바로 섰다고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번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적이고 너무나 세상의 모든 기복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었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깨닫고 하나님의 발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국 전역을 이번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어려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49편 5절 말씀에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도 환난을 당하면 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들 가족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남편들이 가장들이 나갈 때 기도 안 하게 됩니까? 자녀들이 학교를 가거나 직장에 나갈 때 기도 안 하게 됩니까? 기도 안 하던 아내들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왔다면 불안합니다. 확진자가 어디 나타났다면 불안합니다. 우리 정자동 포스코 건설 현장에도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그런 보도가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해지고 영안이 열려서 이것이 축복인가 아닌가. 지금은 굉장히 지나가기 힘들고 3월 한 달에 어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시도 이런 전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참으로 하나님의 바로 설 때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것을 역전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까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뭘까요? 신령한 눈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해와 달 별을 봅니다. 산도 보고 강도 보고 꽃도 보고 나무도 봅니다. 그러나 영적 눈이 열리면 하나님도 보고 천국도 봅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성경을 바로 읽고 깨달을 수 있으며 내 속에 있는 죄악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열려야 될 눈은 무엇일까요? 닫혀야 될 눈은 무엇일까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정욕, 세상의 어떤 것만 자꾸만 쳐다보는 눈은 닫혀야 됩니다. 이사도 영혼이 열리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다 라고 바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레미야도 영혼이 열리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았습니다. 바울도 영혼이 열리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는 사람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허물만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하는 그 기적을 누가복음 5장에서 체험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먼저 고백을 하였습니다. 죄인으로 소외당하던 세리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의 모든 추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눈이 열려지지 아니했을 때는 땅만 보고 두려워했지만 또 아람군에만 보고 벌벌 떨었지만은 그가 눈이 열리니까는 그 다음에는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 배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볼 때는 없었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어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강한 군대를 거느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먹구름이 일고 그 다음엔 쿵쿵쿵쿵 천둥 번개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무지개가 보입니다. 인류를 다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네 하신 약속이 다시는 내가 물러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라 하는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들이 바로 서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의 기회로 알아야 될 것이고 신천지는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진리를 전하면 많은 양들을 훔쳐간 저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자리에 이만희가 앉아서 모든 영화와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그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고 여당 중에서도 야당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님도 안수 집사라고 들었습니다. 이랑현 총리도 집사님이십니다. 황교안 대표도 또 장로님이신지 그는 신학까지 하신 전도사 출신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천주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위정자들도 바로 서야 되는 이 사회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속기 끝나게 해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뭡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로 담대하게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위기 때는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본문대 18절 말씀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소경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눈을 다 멀게 하니까 갑자기 눈을 뜨고 보니까 지척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해서 저들에게 밥과 물을 줘서 먹고서는 제 나라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재앙이 하루 종일 물러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을 사느라면 누군가 위기를 만납니다. 크고 작고 많은 위기가 우리 삶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 한마디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의 사언의 눈이 멀어서 불멸과 불명료를 보게 하셨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를 소경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마귀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명령하고 선포하고 내쫓을 때에 이 보이지 않는 병기들은 뒤로 다 물러가고 이 나라가 깨끗한 나라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많은 것이 침투에 들어왔다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많이 타락했다는 것이 됩니다. 영적으로 맑은 나라가 되면 이 모든 전염병도 다 사라지게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세상 것이 들어왔다면 탁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또한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긍휼을 베푸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만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하루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스컴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대구와 경북지방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아비 교환입니다. 두려움과 신음으로 저들은 숨을 쉴 수도 없이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아버지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큰 사명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타락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죄악의 기회로 삼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계각층이 다 썩고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하나님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 나라에서 한국을 배척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지금 바닥이 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닫고 은행도 문을 닫고 기업들도 문을 닫고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이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평안하고 나만 하나님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대구에서 하나님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 차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도 아니라 우리들이 추적하여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의료진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어서서 기이한 안에 태풍의 바람이 잔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한국의 120년 넘는 기독교 역사에 복음이 들어온 나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자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기회 하나님 회개 영들을 부어주셔서 각 교회마다 회개하고 위정자들이 바로 서고 신천지를 흐트러뜨려 주셔서 그들의 모든 진리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각 개인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께 가정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며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나가는 가장들, 일터 나가는 또 아내들, 집에서 수고하는 또 하나님 가정주부들, 또 학교 다니며 하나님 활동하는 우리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간절한 이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예, 기도 많이 하시면서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에서 이런 기회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기회로 또 아무래도 일찍 집에 들어오게 되겠죠. 자녀들도 이번 기회에 정말 영적으로 많은 성숙하는 기회가 돼서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또 개혁이 되고 부흥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꼭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관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어린 자녀들 교회에 출석하지 못해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공동체 리더들은 꼭 공동체 식구들에게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잘 있느냐고. 우리가 모이지는 못해도요. 자주자주 연락하면서 모이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항상 안부를 묻고 또 서로 평안을 빌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으나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